긴장의 복음 11번째 시간입니다. 가장 큰 하나만 건드려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이사야 28장 29장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원리를 보여주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하게 찾아온다. 단순한 말씀인데 이것이 유치함으로 바뀌게 되고 무용함으로 바뀌게 되면서 하나님 말씀 말고 다른 거 없나 찾아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에 복잡함에 얽히게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무능함 속으로 우리의 인생을 들어가게 하시고 그 무능함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28, 29장 지난주 장과 오늘 30장부터 32장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하게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강력이다. 이 원리를 알은 거예요. 이 원리가 도대체 어디에 적용돼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남유다의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하게 주어집니다. 그 말씀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인생에 어디에 적용돼야 되겠습니까? 라는 적용의 본문이 오늘 본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적용돼야 되느냐? 오늘 핵심은 애굽의 도움 구하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남유다를 가로막고 있던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고 있었던 한 가지 주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애굽의 도움 구하러 가지 말라.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한 원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해 보이지만 그것이 강력이다. 단순하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어디서 뭘 어쩌라는 것입니까? 우리 적용의 문제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어느 영역에 어떻게 펼쳐나가야 이 단순한 말씀이 하나님 앞에 능력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말씀으로 변화되게 될 것인지 오늘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한 가지 상황입니다. 이 단순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남유다의 구체적인 상황 한 가지를 꼽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너희들 애굽 이집트 의지하러 가는 것 그게 문제다. 30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지 않는 게 뭐냐? 애굽한테 도움 구하러 가는 거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31장 넘어가면 다른 얘기 하시지 않고 똑같이 그 이야기 반복하신다는 거예요. 31장 1절 보십시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오늘 본문이 왜 적용적인 본문인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나 던져보면 이 본문의 주제가 확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어떻게 질문해보면 이 본문이 드러나느냐. 남유다가 빠져있던 죄악이 이것뿐이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오늘 이 본문이 왜 적용적인 본문이냐. 남유다가 빠져있는 이 불순종이 애굽에게 도움을 구하러 가는 이것뿐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남유다가 빠져있는 죄악들이 무지기수로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순한 말씀이 너에게 주어질 거야. 이 무능 속에 이 말씀 의지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할 수 있어 라고 말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너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불순종이고 이것도 문제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뭐만 말씀하시느냐.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러 내려가는 거 그게 문제야. 오늘 분명히 남유다는 다른 문제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지금 앞으로 나아가게 해야 할 변화시켜야 될 문제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가 뭐냐?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러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이것만 바꾸면 이것만 놓으면 너의 인생에 뒤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풀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흐름 그대로를 오늘 본문을 이렇게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에도 이 본문이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경험해 나가기 시작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오늘 정리하면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하나를 건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시기마다 내 인생을 사로잡고 있는 주제들이 많이 있지만 사람은 그때마다 가장 필요한 건 단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시기에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단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학생들이라면 성적이 있겠고 내가 이제 청년이라면 내가 연애하고 돈 벌고 직장 잡고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그 도움의 방식들이 늘 한 가지 주제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변주 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이걸 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속이는 것이 무엇이냐. 인생에 참 지금 해야 될 것이 많다고 느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얼마나 할 게 많습니까? 운동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자녀도 봐야 되고 내 미래 계획도 세워야 되고 자금도 관리해야 되고 업무도 처리해야 되고 얼마나 할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은 복잡해요. 내 인생은 할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할 게 많아서 이 모든 것들을 건드리고 균형 있게 잘 해야 내 인생이 풀리게 갈 것이다. 그게 이 시대가 주는 속임수, 이 시대가 주는 사고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유다가 못하는 게 많이 있었다니까요. 유다가 불순종하는 게 많이 있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단 하나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너의 인생의 상황에서 모든 문제를, 모든 삶을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단 한 가지만 하면 되는데 그게 뭐냐?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러 내려가는 거, 그것만 하지 마. 거기에 순종할 때 다음 문제들이 술술 풀리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방법이 뭐냐?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를 건드리세요. 하나. 여러 가지 잘못하죠. 근데 그거를 말도 안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 오늘 나를 살리시기 위해 그거 하지 말아라. 애굽한테 의지하는 거 하지 말아라. 이 방식으로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거 놓지 않고는 소용없어. 너가 그거 행하지 않고는 소용없어. 이 부분이 변화되지 않고는 소용없어. 우리의 인생의 주제마다, 나이마다, 시기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딱 한 가지 문제만 놓고 다음 문제를 풀어가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너무나도 많은 진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도대체 이 복잡함과 정신병 걸린 것 같은 이 문제, 진로 고민의 근원이 어딘지를 찾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제 주변에는 이렇게 공부 잘하고 이렇게 천재 같은 애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경영대 이렇게 수학 잘하는 애들이 하필 제 옆에 많이 붙어가지고 너무 자기는 수학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공학을 전공할 거고 뭐 재무를 어떻게 할 거고, 난 경영 들어오긴 했는데 수능 때부터 수학은 나는 어렵게 하는 사람 존재였기 때문에 이제 경영 수학은 어떻게 하든 피해 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데, 모든 그때의 시대의 분위기가 무조건 수학을 잘해야 된다, 무조건 재무에 관심이 많아야 된다. 그래서 제 스스로 그 세뇌를 시켰어요. 서창이는 수학이 재밌다. 나는 수학이 재밌어. 나는 재무가 너무 좋아. 나는 사랑스러워. 나는 회계사를 할 거야. 아무리 이렇게 세뇌를 해도 원래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너무 안 되고 힘든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장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 막 그쪽으로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직장도 잘 가고 외국계 증권사도 가고 너무 직장을 잘 잡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나도 이걸 좋아. 나도 좋아. 나도 재무가 좋아. 난 좋아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싫은 거야. 난 이거 하고 살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 이게 마음이 힘듭니다. 나는 잘 되고 싶은데 어디를 가야 될까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를 제 마음의 기도 중에 확 건드리시는데, 너는 이 직장을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갑자기 딴 걸 하나를 확 끄집어내시는데 그 단어가 3개였어요. 그게 뭐였냐? 확 하나님 뭐라 하시냐? 비교의식, 경쟁의식, 열등감, 이 3개 딱. 막 기도를 하는데 어디를 갈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하나를 쑥 끄집어내시는데, 너 비교의식, 열등감, 경쟁의식, 너 지금 비교잖아. 너 지금 열등감, 쟤네보다 잘해야 된다는 생각, 그것만 가지고 있잖아. 그거 직면해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확 까발리시는 거죠. 그게 문제네. 그걸 딱 보게 하시면서 완전히 나를 이끌어 가시는 진로의 계획을 새롭게 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막 구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뭘 더 딸까요? 자격증을 뭐 할까요? 이걸 더 할까요? 저걸 더 할까요?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풀린다고요? 하나로 풀린다고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풀어가시는 방법이 뭐예요?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러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남유다가 어떻게 풀리냐? 지금 애굽에 대한 손 놓는 거, 그거 하나를 잘하면 나머지가 다 풀리게 된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2개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 내 인생을 지금 앞으로 가기 위해서 오늘 내가 놓기를 바라시고 내가 다시 붙잡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가 뭐냐? 오늘 그걸 하나님께서 끄집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가져왔어요. 분노일 수 있죠. 분노 내려놔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탐심, 염려, 시기, 하나님을 대체하는 취미생활, 확신 없는 다른 커리어의 추구, 확신 없는 자격증 추구, 교만, 기도 없음, 불순종, 이런 것들 있죠. 하나님께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 말씀하신다니까요. 그것만 지금 해야 다음 것들이 풀리게 된다. 이걸 세상적으로 표현하신 분이 있죠. 게리 켈러라고. 원싱, 엄청나게 많이 팔린 책 아닙니까? 인생이 뭐냐? 인생은 여러 개 하는 거 아니야. 도미노라는 것입니다. 하나 때리는 거라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도미노를 쓰러뜨리는 일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줄을 맞춰 세운 다음 첫 번째 것을 건드려 넘어뜨리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실제 세상에서는 일이 조금 더 복잡하다. 인생이 우리를 위해 모든 일을 나란히 줄 세워두고 자,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면 돼 라고 친절히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큰 성공을 거두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매일 우선순위를 새로 정하고 첫 번째 도미노 조각을 찾은 다음 그것이 넘어질 때까지 있는 힘껏 내리친다. 이런 방법이 통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훌륭한 성공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선형으로 시작된 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변한다. 성공은 연속하여 쌓인다. 단 한 번에 하나씩이다. 이건 지금 자기개발적으로 얘기한 거죠.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에도 이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유다한테 뭐라 그래요? 너 이 통째적으로 썩은 애들아 다 바꿔야지 라고 하지 않으시고 뭐라 그래요? 애굽으로 가지 마. 그러면 살아. 다른 얘기 안 하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물을 수 있죠. 목사님 나의 애굽이 무엇입니까? 내 애굽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의 애굽이 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알면 돼요. 적용인데 애굽이 뭐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되는 해결책. 이게 애굽이에요. 애굽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되는 해결책. 남유다가 애굽한테 갔더니 벌어지는 일이 뭐냐? 여호와께 묻지 않더라. 30장 2절 보십시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그 다음 뭐예요?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31장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그랬더니 뭐예요?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내가 내 아들을 알아요. 내가 내 인생을 알아요. 내 딸을 알아요. 내 커리어를 알아요. 묻지 않아도 되는 이때에 전화하면 해결될 그 사람 전화번호를 내가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묻지 않는 애굽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되는 해결책. 하나님께서 그거 의지하지 말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도움을 구했던 그 모든 해결책들이 다 무너지게 하세요. 왜요? 그래야 묻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총선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 정치적인 얘기 아니고 어떤 분이 자기가 원하는 지역구에 원하는 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정치인으로 이제 자기가 사는데 이 지역구가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 자기가 원하는 바가 아니고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타났나 보죠. 근데 자기는 평생의 정치판에 있으면서 자기가 지지하는 데가 이렇게 돼야 되고 자기가 원하는 게 이렇게 돼야 된다는 모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정치판에서 나름 오래 살아오신 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이제 안 된다는 걸 보게 됐대. 근데 처음으로 내가 크리스찬들이 하는 말 진짜 싫어하는데 내가 그 말을 처음 써야겠다는 생각이 나타났다는 그분의 고백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저는 이제 살 만큼 살았고 특별히 더 하고 싶은 일도 없습니다. 어쨌든 이제 많이 내려놓으려 합니다. 이 내려놓는다는 말 크리스찬들이 많이 쓰시는데 저는 좀 가짱게 여기는 표현이었습니다만 저야말로 정말 이제 많은 걸 내려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크리스찬들이 하는 말이 이해되다는 거예요. 아이고 좀 지가 능력이 없으니까 내려놓는다는 말을 쓰는 거지. 이러면서 자기 판에서 정치판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내 방법을 다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총선을 통하여서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기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경험했던 건 뭐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야, 내려놓는 영역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서 도움을 구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녀 키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유치원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 선생님 없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 입시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던 거 그게 없어지는 순간 오히려 소망이에요. 역으로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이 방법이 사라지면 묻는 것밖엔 답이 없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게 구원의 길이 될 것입니다. 뭐라고요? 이제 묻는 것 말고는 의지할 게 없어지는 그 상황. 그 답이 구원의 길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내 주변 사람 말 들으면서 엄마 말 들으면서 아빠 말 들으면서 여러분 이제 중고등학생들도 이제 깨달아지죠.
우리 아빠가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 아빠는 천재가 아니었다는 거. 내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아빠한테 물어보고 엄마한테 물어보면 다 알았죠. 그렇지 않죠. 우리 엄마도 이상한 부분이 좀 있죠. 우리 엄마도 무식한 부분들이 좀 있죠. 요즘 트렌드는, 입시 트렌드는 그게 아니잖아요. 나는 지금까지 엄마가 하는 대로 다 했다고, 아빠가 하는 대로 다 했다고.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도 깨세요. 왜요? 너의 도움은 엄마 아빠가 아니야. 애굽을 도움을 구하러 엄마에게로 가는 자는 와 있을진저.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살아남아야 되겠구나. 이제 묻는 것 말고는 할 게 없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 물음 속에서 찾은 답이 내 인생의 답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물어봐서 받은 답이에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서 하나님 의지에서 열린 길입니까? 오늘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되는 해결책을 내가 지금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 지지하시는 일인지 다시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의 애굽이 뭔지 아십니까? 저의 목사의 애굽이 뭐냐? 처음부터 유명한 목사님이 했던 설교 듣는 거. 그게 내 애굽이에요. 오늘 이사야 30장이잖아요. 요즘 좋습니다. 유튜브에 이사야 30장 엔터만 누르면 우수수수, 물론 가끔 신천지가 섞여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잖아. 딱 골라드리면 이 목사님 이렇게 설교했네. 내가 도움을 구하러, 여러분 딱 이사야 30장 펴봐. 뭔 소린지 모르겠죠. 목사는 다를 것 같죠. 똑같아. 30장 피면서 맨 처음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뭔 소리 하냐? 무슨 말 하냐? 이번 주는 뭘로 30분을 이야기를 해?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게, 유명한 목사님 이사야 30장 어떻게 했냐?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이 봤던 방식으로, 그 사람이 논리를 전개해 나갔던 방식으로 글을 읽는 순간 그거밖에 안 보여요. 딴 생각이 안 나. 그럼 난 뭐가 되는 거예요? 도움을 구할수록 도움을 못 받는 거죠.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2층에서 일하시는 목사님이나 재앙팀장님 가끔 보면 제가 이제 정신병 걸린 것 같은 이렇게 일을 해요. 계속 가만히 돌아다녀. 그냥 계속 돌아다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뭔 소리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본문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은혜로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 인생의 애굽은 뭐예요?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 그거 먼저 듣는 순간 오히려 내가 도움을 못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왜 도움을 구하지 말라고 하는지. 도움을 못 받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길을 내가 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가지 내려놓을 때 오히려 내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이 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한 가지 능력입니다. 그럼 이 한 가지 상황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 의지하고 믿음 안에 설 때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시려고 하는 것이냐? 핵심은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믿음 주시려는 거예요. 믿음 주시려고. 믿음이 추상적이었는데 이 믿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실제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의 인생에 이 모든 여정을 통과하게 하시는데,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 믿음이 실제 능력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경험하냐, 두 단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 언제나 믿음이 생길 때는 기다림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30장 15절 보십시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있으라고 해요? 조용히 있어라, 잠잠히 있어라, 가만히 좀 있어라. 이 단계가 꼭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어떻게 했냐? 애굽으로 달려갔어요. 빨리 갔다고. 문제는 뭐냐? 내가 빨리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러 내려가는 것보다 아수르가 내려오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서 네가 도망가는 게 안 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30장 16절 보십시오.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더 빠르리니. 나는 빨리 가고 있는데 더 빨리 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예요? 내가 벌고 있는 돈보다 쓰고 있는 돈이 지금 훨씬 많고, 그렇죠? 내가 지적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보다 늘어나는, 내가 공부해야 할 지식의 양이 훨씬 많고, 내가 모으고 있는 이 금전적인 저축의 금액보다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이 훨씬 높고, 내가 처리해내고 있는 지금 업무보다 나한테 요구하는 업무의 양이 훨씬 더 많고, 이거 뭐예요? 내가 성실하게 더 빠르게 하면 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하면서 이걸 따라잡는 방식이 아니라 어떤 방식이에요? 기다림의 방식이죠. 하나님의 때 안에서 잠잠하고 고요한 방식 속에 풀려가는 그 길을 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그러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냐고요? 언제 결혼하냐고? 아니, 오늘 말씀을 해주시면 되잖아. 2년 2개월. 2년 2개월. 그것만 기다리면 돼. 그러면 너무 얼마나 편해요. 내가 그것도 얼마나 확신이 됩니까? 기다릴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기다림은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은 뭐냐? 말씀에 대한 긍정을 지속하는 거, 이게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이 뭐라고요? 얼마 동안 내가 30년 기다렸어요, 목사님. 이 얘기가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얼마나 버텼습니까? 성경은 이걸 보고 기다림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루를 기다리든 일주일을 기다리든 1년을 기다리든 그 기다림의 여정을 뭐라고 정의하느냐?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긍정이 지속되고 있는 것, 그걸 보고 기다림이라고 말해요. 그럼 여러분은 다시 물어볼 수 있죠.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거 맞아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맞냐고. 만약 기다림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긍정이라면 내가 지금 정말 기다리고 있는 게 맞냐? 아니면 물리적으로 시간 때우고 있는 것이냐? 그래서 이 기다림의 여정 속에 운명적으로 맞이하게 되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이 뭐라 그러냐? 말씀이 싫어질 거야. 설교자가 싫어질 거야. 교회가 싫어지는 일이 분명히 나타난다. 설교자 보고 남유다가 기다리다가 지치니까 뭐라 그러냐? 그런 설교 좀 그만하고 딴소리, 부드러운 소리 좀 해줄래? 이사야 30장 9절 보십시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기다림의 여정에 지금 병행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말씀이 싫어진다. 말씀이 듣기 싫어진다. 이 마음이 꼭 든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그래서 내 인생의 인내의 여정, 기다림의 열매를 맺는 여정 가운데 꼭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와 말씀과 설교자에 대한 시험이 꼭 찾아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운명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신앙생활 중에 한두 번은 제가 미운 털이 박히게 돼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원래 인생 기다림의 여정 속에 무엇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긍정이거든요. 그러면 이 기다림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려면 뭘 깨면 돼요? 교회 공동체를 깨면 돼요. 말씀이 싫어지게 만들면 된다고. 원래 이 스타일대로 설교를 하는 거였어. 근데 목사님 뭐 누구한테 내 소리 들었어? 내 욕하는 것 같아. 목사님 바뀌었어. 원래 그랬거든요. 원래 이러고 있었다고. 그리고 교회 팀 모임에서도 원래 그 사람이 싸가지였거든요. 근데 오늘 가니까 요즘 싸가진 것 같아. 얘가 너무 싫어져요. 그때부터 바뀌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 별로야. 저 모임 안 할래요. 그러면서 멀어지는 게 뭐예요? 말씀과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만 멀어지는 거라고. 그러면 이 기다림의 여정이 뭐가 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버티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에 사라진 게 뭐예요? 말씀의 긍정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여전히 말씀만이 이 모든 상황을 바꾸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긍정적인 밝은 기대감이 다 사라질 때 꼭 나타나게 되는 게 뭐냐? 교회에 대한 시험이 분명히 온다는 거죠. 이제 저와 여러분 오늘 서로 내가 널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 확신해야 돼요. 자꾸 이렇게 싫어 보이는 애 있죠? 가서 손도 잡아줘. 오늘 악수할 때 제 손을 꽉 잡으십시오. 내가 여러분 싫어하지 않아요. 근데 마음에 저와 여러분이 이상하게, 목사도 그래요. 성도에 대한 이상한 생각답게 절대 성도 미워하는 거 아니다. 그게 마귀의 속임수다. 여러분도 말해야 돼요. 이 교회에 대한 이상한 생각 들려고 하는 거, 설교자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는 말, 지금 봐요. 부드러운 말 하라니까 자기가 시키는 거야. 이런 여정을 꼭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기다림을 못하게 만들 때 이 전략 쓰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시간만 집중하게 만들어라. 들어보십시오. 인간의 말보다는 내적인 결심이 중요한 거야. 따라서 봐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다 견디겠다고 결심하게 만들어서는 안 돼. 이건 뭐예요? 말씀에 대한 긍정이죠. 근데 대신 합당한 기간 동안만 결심하게 만들어야 해. 그리고 그 합당한 기간을 믿음의 시험이 지속될 것처럼 보이는 시간보다 더 짧아지게 해야 해. 많이 짧아지지 않아도 괜찮아. 인간의 인내심과 고결함과 용기를 파괴하기 위한 공격에서 재미있는 것은
구원이 거의 시야에 들어온 바로 그 순간에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니까 설령 인간들이 그것을 알고 있다고 해도 말이지. 고참 악마가 신입사원 악마한테 지령을 내리는 거예요. 내가 시간 정하게 만들어. 그것 지난 다음에 못 버티게 만들어.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기다림이 뭐예요? 말씀에 대한 긍정을 지속하는 거. 그게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저의 가족 이야기를 뭐 좀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이 기다림이 이번 주에 제가 어머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한테. 엄마 참 고마워. 왜냐? 제가 이제 살아보니까 이제 엄마 사랑을 다 아는 거잖아요. 그죠? 저희 집안이 이제 저희 부모님이 40대쯤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고 풍비박산이 났으니까 지금 내가 30대 때 내가 모든 거를 잃는다고 생각해도 내가 지금 돈이 없고 내가 지금 뭐가 없으니까 야 그걸 어떻게 살아가냐 지금 그러잖아요. 근데 40대가 됐을 때 그 마음이 그런 일들을 가정에서 당했다고 생각을 해보면 아 나는 가정을 지키기가 진짜 쉽지 않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엄마 살아줘서 고마워 그랬어요. 살아줘서 고마워. 살아줘서 고마워. 가정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예배드리고 여전히 자녀 키우고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줘서 고마워. 왜 그러냐? 여러분 그때 당시 지금 뭐 20년 전 그런 얘기니까 상상이 됐겠습니까? 한사람 교회 어떻게 상상해요? 그때 당시 예측은 뭐냐? 우리 집안은 결국은 입에 풀칠하면서 풀칠하기 바쁜 인생이 될 것이다. 그게 인간적인 예측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왜 인생을 포기하고 좌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기다림 가운데 내가 볼 때는 이 돈 벌어봐야 더 살아봐야 의미가 없다. 규정을 두 가지예요. 인간이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살아낸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오늘 장년분들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가정을 버티고 이 인생을 버틴 거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긍정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이거 영광이에요. 이거 위대한 일이에요. 왜 그렇죠? 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한 게 아니거든요. 내 상황은 전혀 어렵지만은 말씀에 대한 긍정, 그분이 옳으십니다. 그분이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거 붙잡고 나갈 때 그러니까 한사람 교회가 개척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30장 18절 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것이 신자들에게 주시는 기다림의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임재인데 믿음을 어떻게 생기게 하시냐? 기다림을 통과하게 하세요. 그 다음에 뭘 경험하게 하시냐? 임재가 뭐예요? 하나님 보여. 하나님 들려. 이 상황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30장 20절 너무 멋진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의 사모하는 말씀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하나님이죠.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내 눈이 스승을 볼 것이다. 내 뒤에서 말소리가 들려올 것이다. 들린다, 보인다. 이게 뭐예요? 이게 임재예요. 나는 지금까지 누가 그런 말하면 너무 비웃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대. 네 착각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확신 주셨대. 그 우연이야. 그런 믿음이라는 것이 실체로 작동하지는 않았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대. 네 판단 아니야? 난 그 믿음이라고 말하는 신자들이 말하는 그것들이 다 추상적으로 보였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다림의 여정 속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귀를 만드시고 눈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림은 창조의 과정이에요. 뭘 만드세요? 눈을 만들어 주세요. 무슨 눈이요? 하나님 보는 눈. 안 보였어요. 근데 보여요. 안 들렸어요. 근데 내 뒤에서 말소리가 들린대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내가 결정하는 거지. 그런데 이제 바뀌었대요. 뭐가 생겼어요? 귀가 생겼대요. 어떤 귀요? 들린대. 하나님의 말소리가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추상적인 것들이 들리게 되는 역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임재 안에 계십니까? 임재가 뭐예요? 보이고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이 나한테 기도해주고 남이 나한테 뭐라고 해서 했던 그 여정을 벗어나서 이제 내 마음이 알아요. 주님이 이 방향을 향해서 마음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내가 충분히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임재 안에 살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 여정이 이 기다림의 여정이다. 그래서 이 임재 안에 살게 되면 경험하는 게 뭐냐? 오늘 뻔히 보이는 아수르가 밑으로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쟤는 어떻게 해결하냐고. 구원의 간접성이에요. 언제나 임재 안에 사는 사람들이 늘 내 앞에 누구예요? 내가 지금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죽치고 기다리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내 힘이십니다. 그런다고 뭐가 되냐? 지금 쳐들어온다니까? 그럼 아수르는 어쩔 거냐고 라고 말하는데 언제나 임재 안에 사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게 뭐냐? 구원의 간접성이에요. 나의 대적과 내가 해결해야 될 일들은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간접적으로 해결되는 것이다. 아수르가 칼에 죽는데 이 칼은 내가 쓴 칼이 아니라는 거예요. 멋있는 말입니다. 31장 8절 보십시오.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이거 역사적으로 알 수 있죠. BC 701년에 사네립이 아수르 대원정 때에 자기네들이 무리하게 공격하다가 자기네들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고. 이게 누가 손댔어요? 내가 손댄 게 아니에요. 아수르라는 문제를 놓고 내가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싸우려고 애굽으로 갈 때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거 하나만 하면 다 풀려. 그 하나에 직면하고 풀었더니 그러면 나머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라는 오늘 말씀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간접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사업의 문제를 간접적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에게 요구하시는 바에 직면할 때 내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진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고민하지 않고 지금 내게 원하시는 그 한 가지 문제에 집중할 때 주님께서 내 미래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 미래입니다. 왜 이 한 가지 애굽에 대한 적용이 중요하냐? 이 동일한 방식으로 너의 인생이 풀리게 될 것이다. 이제 이집트의 바로 왕을 의지하지 않고 공의로 다스리는 왕 아래 있을 때 이 모든 통치가 너에게도 적용될 것이다. 32장 1절 보십시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 위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이 왕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해야 되는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큰 왕이 통치하시는 그 한 왕이 통치하시는 통치 아래에 거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러 다니며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되는 해결책이 나의 구원이 될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 임재 안에 거할 수가, 이 승리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 그래요? 이 패역한 자식아. 그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고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그 왕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나에게도 아멘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왕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왕을 벗어난 통치를, 그 왕을 벗어난 자들이 받아야 될 심판, 받아야 될 고난을 나 대신 받으신 왕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뭐라 그래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누가복음 23장 36절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네가 왕이야? 네가 나한테 구원을 줄 수 있다고? 그러면 네가 먼저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방법이 무엇이냐? 내가 당장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마지막 문제를 풀어 가셨던 게 뭐냐? 내가 여호와께 묻기를 원한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Thy will be done. 내가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고 잠잠히 십자가 밑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지막 내가 직접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도움 구하지 않고 여호와께 묻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심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단 한 가지 첫 번째 도미노를 강력하게 쓰러뜨리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죽음이죠. 저와 여러분의 죄의 심판의 문제, 사망 권세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신 방법이 무엇이었냐? 자신이 스스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으심으로 십자가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의 승리가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였던 첫 번째 도미노, 죽음의 문제가 패배로, 영생으로, 부활로 바뀌면서 이 도미노의 승리가 이제 우리의 권세로도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과 그 권세가 살아있음을 알고 오늘의 인생도 그렇게 다시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 제 인생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수르가 와요. 이거 어떡하라고요? 내가 애굽의 도움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세상적인 해결책만을 의지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였던 죽음이라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도미노와 같이 그 승리가 시작됐고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여정은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헤쳐나가나라는 문제가 아니라 시작된 승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여정임을 안다면 오늘 그 권세를 의지하여서 동일하게 내가 애굽의 도움 구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묻고 의지할 때 그 기다림 중에 더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는다. 이것이 신자가 경험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소유하고 있는 권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오늘 혹시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잘못 살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 기다림에 대한 지침이 너무 커져서 이제 내 인생을 살아갈 힘은 내가 알아서 해야 되고 내가 다른 데 도움을 구해봐야 되고 하나님은 내게 신경 쓰지 않으시고 말씀에 대한 긍정이 모두 사라져서 그 한 왕의 통치를 벗어났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다면 나 대신 심판 당하신 그 왕이 여전히 나를 다스리고 계심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분이 내가 하나님을 벗어나 애굽을 향해 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분의 통치가 유효하게 만들어 주시도록 그분이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오늘 이제서야 다시 그 믿음 가지고 이 기다림 속에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때 이 기다림의 여정 중에 주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 담대한 믿음 가지고 기다림의 길을, 기다림의 여정을 열매와 승리로 장식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